오늘은 속죄일, 즉 대속죄절과 초막절 이 두 가지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이 두 절기 모두 핵심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지나간 과거의 절기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동떨어졌다고 우리가 그릇 판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모든 제사법의 원본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말해준 모든 모형과 그림자는 폐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사법이 이제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제사법과 절기들의 형식은 이제 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의미까지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지켜야 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본이신 예수님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대속죄절과 초막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품고 있는 그 의미는 오늘 말씀에서도 영원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우리는 영원하게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첫째, 대속죄절은 회개를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은 일생을 이 초막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입고 먹고 자고 하던 그 천막입니다. 그 천막 안에서 그들이 잠을 자지 않았겠습니까?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천막을 초막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40년간, 광야 40년간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과의 동행, 이 두 가지를 버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먼저 속죄절을 잠시 더 살펴보면요,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9월과 10월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이 주목할 것은요, 이 속죄절은 대속죄절입니다. 그동안도 간간히 또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에게 회개하며 나왔지만은 지난 1년 동안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모든 죄를 청산하여 속죄함으로 회개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절인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죄를 다 속함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 주일 오는 그 안식일 외에 또 하나의 안식일처럼 크게 성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분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릇되게 행한 것이 없는지, 그릇된 태도로 행한 것이 없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죄절이라는 형식은 지키지 않지만 한 해 내내 생활하다가 혹은 신년 첫 주에 어느 한 날을 잡아서 우리 자신을 깊이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이 대속죄절처럼 하루를 온전히 성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즉 나를 탐사하고 조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때에 우리가 참고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 대속죄절의 회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성회를 열고 화제를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즉 번제입니다. 예배하면서 번제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죄속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속함을 구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심령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평생 이처럼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회개의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기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모토, 이 표어와 같은 것은
표로 삼을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이후의 말씀대로 자기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 시각이 만일 열렸다면요, 우리는 매일 새벽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러워진 나의 세마포를 깨끗하게 빠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절에 하는 것을 매일 새벽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이루어져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못될 수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저와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스스로를 저절로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절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 부자에 계신 하나님과 그룹 천사들이 이제 서로 창화하며 그 부자 주변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과 자신의 이 피조물 인간의 이 속됨과 더러움을 생각할 때에 그 거룩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수십 년 동안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천성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십 년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의 덩어리인지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을 깨닫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은 것에 의해서만 우리가 참 신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절은 폐하였으되 그 의미가 결코 나의 신앙생활에서 폐하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또 이 대속죄절은요 개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전체가 지키도록 명하였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한두 사람만 대속죄절의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한두 사람만 예민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저로부터 온 교우들, 즉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전체가 자신의 이 죄성과 죄됨에 대하여 지극히 민감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교회 전체 분위기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은 천막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요약하면은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지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몇 날이 될지 모를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바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버지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은 수많은 그릇 중에서 깨끗한 그릇을 꺼내서 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상대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세 속에서 지켜서 멀리하며 죄악에서 멀리하는 깨끗함을 추구하는 자, 거룩을 추구하고 온전을 추구하는
차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간히 왜 주님이 나한테 좀 멀어지신 것 같지? 왜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 왜 주님은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내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동기가 불순한지 깨끗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 같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적이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로부터 온 교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적인 원리와 추구할 바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로부터 회개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과 동기가 순수할 때에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죄절과 초막절의 정신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는 정신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을 깨닫고 알며 그것을 사모하고 그 맛을 알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